보통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은 회개에 많이 초점이 좀 많이 맞추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개하는 것들 때문에 또 회개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무언가가 억눌려 있고 좀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제 좀 어떠세요? 고난주간을 한 주일을 보내는데 좀 마음이 무거우세요? 아니면 날아갈 듯이 마음이 가볍습니까? 어떠십니까? 좀 마음이 무거우세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여러분 아주 소시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죠. 그때 고난주간 하면은 굉장히 무언가 내가 죄를 진 것 같은 굉장히 무슨 눌려 있는 듯한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전통적으로 뭐 교단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겠지만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순절 보내는데 우리 너무 얽매여져 있지 말자. 억눌려 있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또 해야 되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제가 처음 사순절 시작할 때 왕의 십자가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쓰신 많은 책들 가운데 부활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좋은 책인데 그 부활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가 우리를 억눌리게 하고 그리고 무언가에 매여져 있고 마치 죄인처럼 그냥 가두어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회개는요.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방향을 다시 새롭게 정립해 주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매일매일 합니다. 그렇죠? 회개를 이 고난 주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순절 기간에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회개하는 삶은 매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나의 삶을 점검해 본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향할 것을 점검하느냐? 우리 본향을 향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남겨져 있는 이 고난 주간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오늘 지나면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지나면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사흘 정도 남았는데 이제 사순절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예.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조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또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훔서 말씀이 이제 다음 주면은 세 장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훔 앞에 1장의 말씀과 2장의 10절까지 말씀, 사실은 그 앞에 7절, 8절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2장 11절부터 3장 7절까지 보거든요. 그런데 나훔서에서 두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훔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는 그 하나님 누구시냐 이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두 장에 걸쳐서 나훔 선지자가 크게 정리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나훔 선지자가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까? 아수르였습니까?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그래서 오늘 니느웨라는 그 도시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니느웨 하면은 요나서를 금방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사실은 멸하시려고 하셨다가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니느웨에 있었던 왕과 심지어 동물들까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니느웨의 심판을 사실은 유보시켜 주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일이 언제였느냐 하면은
무려 나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 훨씬 100년, 15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사실은요 유보가 되었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거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홈서에 들어와서 니느웨가 이제 망하게 되는 그 역사를 이 세 장에 걸쳐서 나홈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2장 11절부터 말씀을 다시금 보시면은요. 여기에 사자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자의 굴. 여러분, 이 사자의 굴은 이 니느웨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자굴이라는 건 과거에는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안락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장해주고 피난처처럼 안식이 될 만한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역사에 보면은 이 사자굴이 그만 무너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리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동물들에게도 본능이 있고 사람에게도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전에 지금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합니까? 옛날에는 그 일정한 시간이 되면 초저녁 되면은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채널 보면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이런 거 다큐멘터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맹수든 그렇지 않든 동물들도 자기 새끼,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안식처를, 피난처를 따로 만들어 놓고 피할 때는 피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여러분, 우리 본능대로 안락한 곳을 찾게 되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면 안락함을 느끼기도 하죠.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무슨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피난처로 삼을 만한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나의 뭐 이렇게 통장 안에 잔고 뭐 이런 거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안락한 직장이나 아니면은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을 내 삶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무슨 대단한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공간, 특별한 공간들이 있어서 그것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피난처가, 하늘 아래에 있는 이 피난처가 과연 영원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땅에 놓고 이 땅에서 안락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만들어 오는 피난처라는 것이 과연 오래 영원하겠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사자굴이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영원할 줄 알았던 그러한 그 안락함,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꼭 붙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트려 버리신다라는 거죠. 왜 깨트려 버리시는가? 그냥 난데없이 오셔서 아수르 사람들의 이 나라를 그냥 짓밟고 무너뜨리게 하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은요, 내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내 백성이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내가 대신 전사가 된다. 내가 대신 군인이 되어져서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하시면서 아수르와 함께 대항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수르를 짓밟아 무너뜨리게 하시는 그 용맹스러운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시작이 되는 첫 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훔 선지자가 이제 사자굴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사자굴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이젠 너희들이 먹을 곳도 없고 너희들의 형편은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전에는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너희가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 아수르 백성, 아수르 이 나라가 그동안에 수많은 나라들을, 약소 국가들을 짓밟아 왔거든요. 남유다를 비롯해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잔인하게 짓밟고 착취하고 자신의 성을 화려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그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 자신들의 그 왕국을 세워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고 계시는 그분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 또 무엇인가 일을 하는데 무엇인가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악한 사람들은 왜 잘 되지? 왜 속이는 사람들은 왜 다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조금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 떠나볼까? 나도 이참에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한번 해봐?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데 벌도 안 받는 것 같아. 아니, 법에 저촉이 될 텐데 저촉도 되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는 저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나도 주님을 등을 한번 돌려봐?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로서 끝나는 역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일 봐야 돼요. 오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짓밟혀지는 이러한 인권이 유린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로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끝장을 봐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실지, 심판하실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요, 단단하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와 세상이 아무리 나를 짓밟고 그리고 나를 무참히 무너뜨린다라고 해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 백성이 무너지는 꼴을 못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어디 가서 맞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어우 잘했어 하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누가 그랬어? 두 손 두 발을 걷어붙여서라도 가서 한 대 쥐어 박는 한이 있어도 우리 가만히 안 있잖아요. 어디 이 금 같은 내 새끼를 누가 이렇게 대신 나가서 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역사의 끝은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다르고 내일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을 기대해 보세요. 오늘의 어려움이 있지만, 풀려지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내일 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누군가를 보내주실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그 일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이 하나 났어요. 여기 원고에 없는. 어떤 생각이 났냐면요, 지나간 주에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 했냐면요, 수요일 날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4월 달 다음 주 되면은요, 카페 오픈합니다. 카페 평일에도 오픈을 할 거예요. 이번 주 광고할 거거든요. 수요일 날 많이 오세요. 그런데 이 주변에 카페는 잘 져가지고 이거 언제 오나 사람들 많이들 물어봤거든요.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카페를 열기로 한 2주 전부터 카페 지기들하고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평일날 운영을 하려면 그래도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비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료비가 없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한 주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은, 야, 너 왜 걱정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걱정하지 마. 그냥 해. 이러시는 겁니다. 그 제가 할까요, 주님? 하나님 그냥 하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걱정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되겠지? 우리가 뭐 있어서 했나? 우리가 뭐 있어서 뭘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랬는데요. 그날 오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몰랐습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셨네.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그날에 해결이 됐어요. 그게 그날 해결됐어요.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그냥 허투루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뜻하지 않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엘리야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그 죽을라 그랬는데 새 한 마리 보내주시잖아요. 어느 새를 보내줍니까? 독수리가 왔습니까? 까마귀가 왔어요.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거를 물어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니까는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조금 더딥니다.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기도는요, 당장 시작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해야 되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 내가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간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시간을 빌려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면서, 모든 거 맡기면서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꼭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화려했던 그 아수르의 상황을 물질로만 보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시는 일들이 3장 1절 이하부터 나와요. 그런데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아수르 니느웨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요, 피의 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로 물들어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짓누름과 고초와 고난으로 세워진 너희 이 아수르는 피로 만들어진 성이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4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수르라는 이 성읍은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앞장서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문화도 잘 되어져 있죠. 보기에도 화려하죠. 누구나 봤을 때, 야, 나 저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나도 저기 한번 그 땅의 시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으로 동경하고 있었던 그 땅이 바로 니느웨, 아수르였다라는 것을 오늘 이 3장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피의 성 니느웨, 아수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잖아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할 수가 없어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면서 하나님과 대결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거죠. 아수르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유산까지 그냥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3장 말씀의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아마 주변의 약소국가들은 이 아수르는 영원할 거야,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벨론 사라진 것처럼 아수르 사라져 버립니다. 고대에 여러분 많은 연합군들이 일어나거든요. 바사, 페르시아 중심으로 연합군들이 일어나서 아수르 무너뜨려 버려요. 그런데 역사 속에는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이시고 주관자시고 주인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콧바람으로, 그리고 눈짓 하나로도 수많은 나라들이 일으켜 세워서 아수르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러한 두려운 하나님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신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같이 지금 공격을 하고 또 피해도 있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를 가만히 보면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저 미국이란 나라를 영원히 존재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드는 겁니다. 힘이 세다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기세가 등등하고 우리는 끄떡없어 라고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고 폭격을 하고 미사일을 갖다 쏟아붓고 이거가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주변의 동맹국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겁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는데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첫사랑을 버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너희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 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나와 더불어 함께 배부르게 먹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교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다라 그래서 교만한 채로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폐허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역사 가운데 누구의 시간을 지금 빌려서 쓰고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고 그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몇 절일까요? 2장 13절이네요. 2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싸우러 나갈 때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 내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적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뛰어넘어야 되는 장애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나는 내가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도 있어요. 금방 지쳐버리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의 대적이 될 거다. 내가 그 아수르의 적이 되어 주겠다. 내가 대적자가 되어져서 내가 이 아수르를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선전포고와 같은 거죠. 이제 끝난 겁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고, 그리고 아수르가 앞에 있고 대단한 나라들이 우리를 엄습해서 계속 진격해 온다라고 그래도 우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장 큰 나의 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여러분, 그 장애물을 내가 맞서서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신다. 내 앞에 서서 그 일들을 책임지고 지휘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해요. 결국은 내가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두 손 들고 가잖아요. 주님, 내가 해서 내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는 안 돼요. 지금이라도 내가 두 손을 들고 천부여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의지할 수가 없어서 손 들고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 녀석아 딱밤을 주시면서 왜 이제 왔어? 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니거든요. 그래, 잘 왔어. 내가 대신할게.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지쳐 있어? 이제 아랫목 가서 이불 덮고 좀 쉬고 있어. 이젠 내가 할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이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또 나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겠죠. 하나님 대신해 주세요. 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내일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는 게 쉽지는 않죠. 의심도 들어요. 과연 될까? 이게 그대로 응답이 될까?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넉넉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맡기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끄떡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나라들이 다 사라지고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나라가 될 거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하나하나 지금 다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보세요. 로마가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 손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는 어떻게 그분 손 안에서 살아갈까? 그것도 들여다봐야 되겠죠. 무엇으로 들여다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흔적이고 증거고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나의 역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역사로. 내 역사로 삼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가 되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세상에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